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제도적 개선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볼 때에 저출산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걱정을 합니다. 결혼조차도 실제로 할 때에 굉장히 다양한 걱정을 안고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뭐 결혼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호주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았습니다. 만나고 이제 한 달 만에 결혼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약혼을 먼저 하고 만난 지 한 4달 만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결혼했죠. 자연 출산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죠? 그 다음 해에 지나가지고 1년 좀 더 지나서 이제 저희 산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청년들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죠. 자녀 출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확신했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 결혼할 생각을 했냐는 거죠. 왜 그런 거 가지고 놀랄 수 있었을까? 그만큼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로 여기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느 날 저희 아내 집사람이 여기 미술학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5학년짜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걱정이 된다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수능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게 참 걱정이다.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가서 직장도 좋은 데를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한경 수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걱정을 안고 가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직장까지 생활한다면 10년 이상이죠. 대학 졸업하고. 이런 10년 이상 동안 그 걱정을 본인이 안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걱정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직장에 가더라도 걱정할 거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걱정할 건 여러분을 계속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걱정이라는 짐을 본인이 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걱정으로 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가다가 이제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비슷한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수능을 보고 더 당면에 있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음이 남은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몰라요. 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아이들은. 부모들도 그냥 바다 앞에 가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루만 허락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꿀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어머님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라도 내가 이 아이랑 관계를 잘하는 것,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꿈으로 삼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없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당장 수능을 걱정하고 막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을 걱정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내일이 있다는 확신조차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걱정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뒤부터 인간은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의 삶을 본인이 개척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아서 사는 인생이 본인이 일을 해서 본인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통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고통의 삶이 시작된 거죠. 염려와 걱정의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모든 내가 등에 입고 있는 내가 이겨내기 힘든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내에 있고 한 사람은 야외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핸드폰 요금제를 쓰는데 핸드폰 요금제가 제일 저렴한 거를 써요. 이 저렴한 핸드폰의 요금의 특징이 있죠. 뭐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요. 셀룰러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걸 딱 켜면 인터넷을 조금만 하면 막 달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양이 적어서 실제로 매달 초에 데이터를 받는데 나가서 인터넷을 조금만 서치를 하면 문자가 막 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 사용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오거든요. 전 밖에 나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그래서 주지를 않아요. 사실은 줘도 뭐 되지도 않죠.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최대한 아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종종 핸드폰을 주는데 어쩌다 데이터가 켜지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요금이 엄청 나가니까.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바로 집안에 딱 들어오면 자유롭습니다. 데이터의 모든 짐을 누가 져주냐면 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애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쓰는데 걱정을 안 합니다. 애들 뭐 가끔씩 핸드폰 막 줘요. 줘가지고 보고 싶은 거 봐라. 뭐 애들이 기사 찾아보고 있어. 영상 막 보잖아요. 스트리밍 되는 거. 엄청나게 용량을 잡아먹는데 괜찮아 봐봐. 데이터의 책임이 내가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데이터에 쩔쩔매는 사람이랑 집안에 머물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 습관이 다르겠죠.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산다라는 건 여러분 그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이 자기가 모든 짐을 지우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 얘기할 때마다 난 이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난 결혼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 짐이 없는 거예요. 등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모든 짐을 가지고 져주니까 나는 이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내 일에 대한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대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대화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짐을 지게 돼 있으니까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대화가 다르죠. 그들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주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입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져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제 동아리의 미술부 선배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중학생 때 되면 이제 막 주말 되면은 같이 형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PC방도 가고 이렇게 놀 때잖아요. 같이 가끔씩 여행도 가고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근데 이 일요일에 주일 예배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싫었어요. 처음 다닐 때. 뭘 생각한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짐인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이 나에겐 짐인 거예요.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 시간을 빼야 되니까, 내 열정을 빼야 되니까. 안 그래도 할 거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게다가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동안을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의 행위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쫓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은 없어. 근데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습관들을 따라서 이건 괜찮겠다 해서 본인이 따라서 한번 해보는데 그게 내 믿음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 짐인 거예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내 짐. 그러니까 교회를 나중에 떠나죠. 왜? 정말 죽겠어. 다 힘든 거.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죠. 여기 이런 사람은 떠나죠. 왜? 복음의 값어치를 진짜로 자기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저는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인 뒤에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 내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이 없다는 것을 감사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예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늘 여유가 넘치죠.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다 지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기쁨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표출이 되고 여러분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하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혹은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나무가 막 열매를 어떻게든 내는 게 아니라, 가지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죠? 그 나무가, 그 신의 물이 이 나무를 살게 해주고 이 가지에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이곳으로 가는데 이곳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막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신앙이랑 결부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신앙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왠 줄 알아요? 정말 나중에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인정을 해요. 노력으로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성취했다고 하거든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끝이에요. 그렇게 내 짐을 모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믿음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떠한 형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신앙인들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죠? 굉장히 그래도 얘네들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왕의 수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있으면서 고통받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또 머리도 좋고 영특해서 왕의 수하로 간 겁니다. 대단히 성공한 거죠. 이방인으로서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에게 처음에 찾아온 시련이 있었죠. 뭐였죠? 음식 먹는 거였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얘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네. 이거를 왕이 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고기를 끝까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이들의 얼굴빛이 더욱더 빛이 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왕의 율법보다 더 우선시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이 이 왕이 금신상으로 자신의 형상을 딱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얘들 데려와서 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들어간 군사들까지 다 타 죽을 만큼 풀무불이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 그 세 친구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잘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긴 믿는데 그들이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신앙 고백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 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고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고백을 드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친구들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명이 구원받는다. 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내 생명이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좋은 거죠. 여러분, 이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명이 드러났는데 나중에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누구예요? 얼굴은 볼 수는 없으나 마치 신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꺼내니까 하나도 몸이 타지 않은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를조차 타지 않았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묘사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는 뭘 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왕만 섬기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서 굴에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신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에스더가 굉장히 좋은 신분을 얻게 되죠, 나중에. 그렇죠? 사실은 이 당시 시대를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빈약하고 이방인들이고 굉장히 천박하게 여겨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있죠? 굳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인들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중심이 결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렇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한테 불만이 품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머무르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계획을 했을 때에, 그렇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나서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하죠. 자신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얘를 내가 좀 왕에 올려놓으면 왕비가 되면 내가 좀 괜찮겠다. 얘도 잘 살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 드러나죠. 뭐라고 하죠? 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너가 잘 살고자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굉장한 믿음을 갖습니다. 유다인은 어쨌든 하나님이 다른 방면을 통해서 구원은 해주시지만 너의 집은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비만 살고 모든 민족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그 반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산다라는 거, 우리의 위치를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존인이 조금만 마음을 한번 딱 바꿨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아무런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지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구해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생명들까지 구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짓는 자의 수고로 집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정찰과 감시로 성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짓고 아무리 파수꾼이 감시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 솔로몬 때의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죠. 그러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고 실제로 진짜 진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무가 심겨진 곳이 여러분 사막이라면 여러분, 그 나무는 곧 시들고 말라서 이전의 형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행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네 자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좀 다르죠. 여러분, 다윗이 원래 신앙생활을 어디 시작했죠?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시기는 바로 양치기의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든 형제들은 양치기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다윗만이 양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치기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 성경에서 굉장히 잘 묘사하죠. 왜죠? 실제로 야생에서 양을 치다 보면 죽음의 위협에 너무나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양치기 일을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싸웠냐면, 양들을 칠 때에 곰이 와가지고 움켜쥐면은 그걸 빼내는 거예요. 곰이랑 싸워가지고, 사자랑도 싸우고. 여러분, 사자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왜 싸웠을까요? 한 가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양치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충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 드러나죠. 내가 양들을 지켜서 이 맹수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톱과 이빨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골리앗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골리앗 이전과 이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전부터 이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위치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양 몇 마리 좀 주면 어때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자신의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했던 그 다윗이, 여러분, 양치기라는 직업이 결국 무엇으로 그를 갖다 놓죠? 골리앗의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결국엔 다윗을 어느 곳으로 올리죠? 왕이라는 자리까지 올려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버림을 받습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어요. 근데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잖아요. 형제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한테. 여러분, 요셉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게 버려지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더니 이제 종이 돼가지고, 종이 돼서 요셉이 뭐하죠?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데,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주인이 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대단하다, 요셉. 너 진짜 잘한다. 아니, 그렇게 충성을 했더니 이번에 또 누가 나타나서, 그 아내가, 그쵸? 보디브아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이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죠. 누명을 씌웁니다. 이거 또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충성해서 살았더니, 그래서 이제 어디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서 뭘 하죠? 자신이 옥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옥을 지키는 사람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계속 잃어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 본인의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요셉에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2번이나 환상을 봤거든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이 결국 어디까지 가죠? 총리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여러분, 양치기가 왕의 자리로 가고 죽음을 앞둔 예수가 총리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보는 게 아니죠. 그들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바가 굉장히 없어 보이고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저 멀리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기쁨을 느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지금은 볼 수는 없으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한 걸음 더 가깝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길을 바라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